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것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맡은 자였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자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주양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주양교회의 그 구조와 주양교회의 모든 것을 잘 적응을 하고 옆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과 이야기도 잘 나누고 아무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직면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어떤 죄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것을 죄로 여기는 정확한 깨달음과 정확한 여겨짐이 있을 때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해도 안 되고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보이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않는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거듭 남자 그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그 기도 생활 중에 기도하는 것 중에 내가 주인으로 생각해서 내가 주인 되어 기도하는 행동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고 성령님이 탄식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붙들고 자기는 아주 건강한 아주 신령한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보이는 것을 진리로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것
같이 겪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 해결하려고 기도했던 것, 내가 주인으로 기도했는 것이구나.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해서 정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계속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계속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하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나 자신의 영적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영적 언어로 말을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방언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언 기도를 줄기차게 하면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과 방언 기도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할 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진리대로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주인으로 기도하는 우상 숭배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죄양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은 어느 한 부분도 방언 기도라는 말을 한 부분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흐름을 무시하고 그냥 확장 해석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전체 줄거리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성령님의 탄식을 방언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전체 줄거리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전체 틀 가운데서 방언이라는 것도 이렇게 확장 해석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도 전체 줄거리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이해하십니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게, 야, 너희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탄식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기대한다면 참음이라는 것,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기대할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100번 양보를 해서, 제가 100번 양보를 해서 이게 만약 기도다, 기도에 관한 것이다, 방언 기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맞냐? 정말 이게 기도에 관한 것이고 방언 기도라면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게 맞는지 한번 보자고. 자, 그렇다면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맞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부터는 성경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18절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뭐라고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기도는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먼저 그걸 붙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을 하면서 뭐라고요?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건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붙들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건강하지 못한 기도라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라는 것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뭘 바라죠? 바라는 것이 있다 하잖아요. 뭘 바란다고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바라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20절 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했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맞죠? 자, 본문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런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종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 악한 영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허무한 것을 붙들도록 잘못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라는 영적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허무한 것 붙들도록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에 악한 영에 붙들려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허무한 것을 붙들고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자, 성경을 지금부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고 하죠. 맞죠?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을 위해서 소망하는 것,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위해서 이거를 고통이 해결되기 위해서 소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통 다 겪고 있다고.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고통을 다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 좋기 비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몸의 속량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위해서 놓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왜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하나의 고통이 해결되고 영원히 이 땅에서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거 놓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 문제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있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고통의 문제, 다른 피조물이 다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허무한 데에 놓고 기도하는 자 아니라 몸의 속량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주인으로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중연물이 아니라니까.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내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절을 보시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렇죠. 비교하고 수 없는 겁니다. 피조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고 있는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은 심판의 대상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게 기도입니다. 요게 기도요. 다시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은 심판의 대상이던 내가, 23절 보세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잖아요. 맞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그분을 받은 우리까지, 그분이 내 주인이 된 우리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는 고백이 있어져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다시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영광을 누리는 내가 현재는 어떤 속에 있습니까? 고난, 고통,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존재가 아님을 딱 결단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시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은 문제보다,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이 문제 현실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위대함을 기도하며 상황보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누릴 것이 더 영광스러움을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24절, 25절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면 요래 산다고. 성경의 흐름을 절대 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보이는 고난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보이는 고난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내 삶의 문제,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피조물이 함께 겪고 있는 고난임을 알고 고난 너머의 영광의 자유를 바라보며 참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 기도하는 자는 뭘 놓고 기도합니까? 현재의 고난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기도하는 자는 아이고 모든 피조물이 다 고난 겪고 있네.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는 기도하리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두 번째로 신분적 관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신분적 관점으로 보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진리 삼고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번 이 말씀을 기도라는 것으로 양보해 하더라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현재 문제 붙들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내가 주인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방언으로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할지라도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주인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재기도를 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문제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이 문제 평생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주님 나와 함께하니 아골골짝 힘들에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풀어지면 그냥 더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문제 해결용으로 생각하거나 나의 나됨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26절에서 선언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너 지금 기도할 게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다. 성경으로 부르십니다. 누구한테 들은 말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현재의 고난을 이기기 위한 기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주인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 고난은, 고통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받는 고난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더 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되어져야 되는데 이 고난이 내 주인이 되어 인도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아 내게 와라. 나는 흔들리지 않겠노라. 이래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기도, 나 중심적인 기도. 다시요. 나를 위한 기도,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대상이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성령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사귐의 관계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단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을 단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의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적 신분을 망각하고 사귐의 관계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을 단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 흐름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러면 참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이렇게 그들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결론은 뻔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응답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만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더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36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 가지를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이 세 가지보다 자신의 현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 현재의 문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반드시 기도할 게 먼저 있는데 이 기도를 하지 않고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고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도 마무리할 때 주님 이거 아시죠? 주님 주여 그냥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제가 보면 평생 한 가지 문제 기도해서 평생 응답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다. 여러분 제 방에 가면 2016년 12월 달에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예언의 메시지를 세 문장을 주셨거든요.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한 개 빼고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다 이루어졌다.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다니까. 그런데 왜 이루어지냐고.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시라니까. 내가 주인 돼서 우상 숭배자처럼 기도하는 그 흐름으로 타면 기도의 능력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만은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다시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상황의 답이 주님이 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면 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기도할 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 경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문제 해결용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험한 산이라도 깊은 바다라도 갈 수 있는 게 주님이 답이라. 목에 칼이 들어오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답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대한 어떤 예의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감사요,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감사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좋아졌다, 그 상황 나빠졌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건 승리요. 아무리 좋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 나의 주인이냐 그것으로 결판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지 않는 자 심판받습니다. 지옥 불구덩이 들어간다니까.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에게 경험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엘리야에게 경험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험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영혼을 향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은 엘리야가 나는 하나님 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이 불쌍한 무엇이 참 하나님인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영혼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딱 시작할 때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까?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 알게 해주세요 라는 영혼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 한번 녹음기 틀어놓고 한번 보라니까. 녹음시켜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기도가 영혼을 향한 기도가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 하나님 이 영혼 지옥 가는데 이 영혼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악한 영이 할 수 있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이고 얘가 무시당하면 안 되지, 얘가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되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문제 해결용 기도, 때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기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주옵소서, 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알게 주옵소서, 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기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반응되기 위한 기도,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임을 알게 하소서. 다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그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고백하고 있다. 뭐라고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 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적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는 고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보통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기도가 뭔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기도 제일 먼저 합니다. 저는 이 기도 제일 먼저 하거든요. 하나님 주양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방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내 사업장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엘리야는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고백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한 이유를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종인 걸 알게 해달라는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이던 그 자 죽었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주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인 걸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직면이 없으면 내가 주의 종인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됨을 알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됨을 알게 하옵소서.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됨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관념과 생각의 영역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행하여진 걸 지금까지 믿었다고. 지금까지 말씀이 일하였다고. 그러니 계속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현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더 믿어진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부활이 믿어졌다. 부활이 믿어졌다. 다시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해야 됨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자의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자의 기도는 기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는다 하지 마시고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딱 알 수 있다니까. 내한테 자꾸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자기 기도하는 거 녹음해보라니까. 요즘 휴대폰에 녹음할 수 있잖아요. 녹음 따기 보면 바로 안다니까. 자기가 진단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만 믿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딱 무릎 꿇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네. 그냥 고백하면 돼요. 계속 신뢰하면 된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보는 것으로 소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내 문제, 내 환경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보이는 것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하는 기도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 기도라 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요.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에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랬죠? 그 기본적인 틀을 해야 되는데 격가지를 먼저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성경에도 보면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고 또 다른 기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볼 건데 다른 종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기도를 먼저 하는데 이 중심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요. 한번 보세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죠.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답이 있어요. 3절 보세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요. 왜냐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완벽한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냐고요. 이거는 정욕대로 구해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이 기도의 진리를 붙들고 한번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인 걸 알게 해달라고. 주님으로 충분함을, 이 고백을 먼저 하시라니까. 구하기 전에 이 기도 먼저 하시라니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 기도 먼저 하시라니까. 뭘 구하기 전에, 현재의 고난의 문제에 구하기 전에, 제가 현재의 고난의 문제에 구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구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한 다음에 구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문제 기도하고 한번 구해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세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이는 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도해 보라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하면요, 내가 구해야 될 기도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충분한데, 이게 이유가 있구나 알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행가족 여러분, 현재의 고통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주양 가족,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